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이고요. 제목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비유되고 신약에 와서 교회는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로 비유됩니다. 모두 은혜에 합당한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기대하는 표현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로서 우리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한 시행 안에 남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자는 덕스럽고 남자는 근면해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나 남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유덕하다는 말은 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덕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품이 넓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인들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성으로 대꾸하고 관심이 없다고 지나치고 있는데 한 농부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농부는 선교사님께 10명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랍니다. 거기에는 그의 친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의 구원받았음을 증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스러운 사람은 존영을 얻습니다. 즉 존경과 영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은 삶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푸근함과 따뜻함이 되고 너그러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덕스러운 사람,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근면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면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보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을 뜻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재물을 단단히 붙든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무자비한 사람이 가지는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 무자비한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잔인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리컵이 깨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깨진 면이 날카로워서 상처를 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깨져 있으면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찌르고 베게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자가 아니라 인자하고 덕스럽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자와 공의를 따르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공의를 따르는 자는 공평하고 의로운 길을 따르는 자이고 악을 따르는 자는 불공평하고 잘못된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며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악인도 씨를 뿌리고 의인도 씨를 뿌립니다. 말의 씨, 행위의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뿌려져 거두게 될 때 악인은 허무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이 받을 상은 확실합니다.
정의를 뿌린 자는 확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뿌린 것에 대한 열매는 생명이고 악인이 뿌린 씨에 대한 열매는 사망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악인을 마음이 굽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을 통과하면 삐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이슬을 먹으면 젖이 나오지만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듯이 똑같은 것이 의인에게 들어가면 온전한 행위가 드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악인에게 들어가면 굽어져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마음의 습관이 어떤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내 마음이 굽어져 있지는 않는지, 나는 악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닦고 또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지속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하나 의인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은 분별력 없는 아름다움의 무익함을 말합니다. 아무리 귀금속으로 겉모습을 치장해도 분별력 없는 아름다움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빈약하고 천박한 내면 대신에 은유와 정숙, 덕과 친절로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물질을 소유하기보다 물질을 나누는 자가 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소원은 자기 자신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의인의 소원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늘 흩어 구제합니다. 자기 것으로 쌓아놓지 않고 늘 흩어 나눕니다.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의 꽃밭에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메마른 대지에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척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어려움이 올 때 곡식을 내다 팔아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임하며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인색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아끼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소유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아픔은 안 보이고 자신이 추구할 이익만 보는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을 더듬어 찾기에 그에게 암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만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거기에는 공허와 여전한 불안과 열매 없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나를 선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영생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가 된 우리들, 이제 덕의 열매, 정의의 열매, 나눔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견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십시다. 주님 오실 때 좋은 열매를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